세상의 빛. 마태복음 5장 14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 앞에서 어두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되어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합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을 때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또한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두움의 영역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가치 있습니다. 밝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빛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 세상을 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한 곳에 모아둔다고 해서 그곳이 계속해서 더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고 소금만 먹지 않듯이 밝은 곳에 모여서 더 밝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서 죄가 드러나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야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빛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빛은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이 되고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서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역이 사라져야 합니다. 빛이 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는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등경 위에 올라가 빛을 발할 때 온 세상이 자기를 돌아보며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빛의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은 9월 3일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제 제가 세상의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요. 오늘은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일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빛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중요한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집회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보면 여기저기서 교회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이렇게 다툴까요? 그러면서 제가 우스개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서는 빛이 나니까 굳이 키를 쓰고 빛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둠 가운데서는 빛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면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빛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서로 빛이 되려고, 빛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싸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나는 게 그만큼 힘드니까.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진짜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자꾸 이렇게 자기의 빛을 내려고 하는 그 빛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살아라. 그러면 정말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요, 얼마 전에 커밍아웃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 이야기를 듣더니, 커밍아웃 하면 우리가 뭘 이야기해요? 동성연애라고 커밍아웃 했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요즘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커밍아웃,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서 나 예수 믿어요, 이거 아무런 그런 능력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빛이 빛나는 거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 방에 이 캄캄함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죠. 캄캄한 어두운 그 방 안에 문이 살짝 열리면서 햇볕이 이렇게 들기 시작할 때 점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신기하지도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많은 빛이 들어오면 많은 어둠이 물러가요. 너희들 세상의 빛이야. 그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비추는 것만큼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돼요. 정치계에 크리스찬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치계의 어둠이 사라지고 있는가? 경제계에 빛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서 부조리한 일들이 사라지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환경에 선생님 중에 빛과 같은 선생님이 있어서 어둠이 사라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역들이 물러가야 되는 거죠. 흥미로운 예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참 당황스러웠던 일이 한 번 있어서 오래전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이제 감독을 지낸 분이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이제 좋아할 때가 되면 기회가 있으면 테니스 라켓을 들고 사람들과 함께 가서 뭐 이렇게 이제 경기도 하고 시합도 하고 그럴 때였어요. 저보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감리교회 감독을 지내신 그분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테니스 코트로 저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편을 먹고 동네 그 테니스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늘 그렇죠. 테니스 경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인인가 아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툼을 할 때도 있어요. 목사 둘이 편을 먹고 일반 동네 사람 둘이 편을 먹고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테니스 스트로크를 한번 딱 했고 이게 인이냐 아웃이냐를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감리교회 감독을 지내신 그 어른이 그게 인이냐 아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 상대방에 있던 그 동네 동호회 사람이 테니스 라켓을 탁 집어던지면서,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 새끼는 맨날 저래. 그리고 안 해. 그리고 헤어졌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다시는 저분과 테니스를 쳐서는 안 되겠다. 부끄러웠어요. 저 사람은 늘 저래. 또 하나 제가 테니스를 칠 때, 이건 저에게 뭐 제 자랑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분당 이 만나교회 목회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때는 제가 앞에 아파트에 테니스 코트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테니스를 칠 때였어요. 뭐 테니스 코트가 넓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기도 하고 복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때로 제가 경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심판을 봐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도 이게 승부욕이 생기면 참 싸울 때가 많잖아요. 막 열심히 치고, 저는 이제 심판을 볼 때였는데 이게 인이냐 아웃이냐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심판을 보고 있다가 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양쪽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이라면 인이야.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그 경험했던 그 감리교회 감독을 지냈던 그분의 일들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 그거는 맞는 거야. 그때 저의 기쁨,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기쁨이, 저는 그런 기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맞는 거야. 그때 빛이 되는 거죠. 왜? 밝게 기준을 비추어 주는 것이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명확하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론을 이미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빛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우리로 인하여 환하게 비추어지는 빛,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주 작은, 그렇지만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결정하는 그것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어둠이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에서 빛나는 것임을 알기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빛은 빛이 비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